사무엘상 15장 35절과 16장 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어서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누군가에게 참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마음이 흐뭇한 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의외로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또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된 어느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왜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믿대요. 저도 있었습니다. 제대할 때 물어봤거든. 왜 이렇게 날 괴롭혔냐고 그랬더니 근데 웃으면서 그래. 그때는 그렇게 미웠다고. 제대할 때 한 대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통은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빠뜨리는 게 정통인데 아니 깊은 우물 말고 부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씻을 때 이렇게 크게 해서 이 수영장보단 작은데 거기다 물 잔뜩 받아놓고 샤워할 수 있는 그 공간인데 제대하는 사람들은 목마 태워서 가서 거기다 빠뜨리는 게 한 그 행사인데 조금 심했던 사람들은요, 빠뜨리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매 맞는 거, 물매 엄청 아프거든요. 네, 마지막 때 그 물매 맞으면서 정말 화나서 그날 밤 잠 못 자는 그 다음날 제대인데, 네, 그런 고참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 괴롭혔냐고. 근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란 그 인물이 성경의 한 줄 평가로 이렇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노이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이노가 이제 1학년 올라가가지고 오빠가 됐고 형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아 되느냐가 막 몸살을 앓을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이런 1학년 들어가면 이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우리 저 아이부터 우리 김유승 고사님까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사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평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살았다고 해도 한 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사랑, 진리, 죄, 구원, 속죄, 거룩, 주권에 대한 것들을 감동적으로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종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놓칠 수 없는 그 교훈,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의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삶은 늘 왕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가도 바닥을 치는 두루두루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들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들 때가 있었고요. 용사의 검을 들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하프를 들고 있을 때가 있었고
통치자의 호를 들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다양한 역정을 보여주는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양치는 목자였지요. 죽음의 자리를 오가며 피해야 하는 도망자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 마음 상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왕위를 뺏기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서의 비참한 일도 겪었지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의 모든 환경을 오가면서 기록한 그의 기도와 시들은 시편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남긴 체험과 증언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생애는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고 따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김희승 목사님 우리 금광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쭉 적어보면 우리 다윗과 같은 그 고백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우리 김희승 목사님이 시를 좀 쓰였으면 시편을 몇 편을 쓰였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근데 그렇지 않았지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궁에서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 이름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하지요. 그만큼 다윗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다윗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서 이름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솔직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냉철하게 평가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별로 끌리는 게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의 자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가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뿔을 채워서 이제 왕으로 세울 그 한 명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누구만 빠져 있어요? 다윗이 빠져 있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자기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다윗을 어떻게 취급해요? 그냥 목동으로서만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을 주목해 본다면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나가 있을 때 그때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죠.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 시간 가운데 다윗은 무슨 심부름을 했던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도시락 심부름을 했습니다.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면서 안부 좀 물어봐라 라는 도시락 심부름만 했던 것을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종종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만 밀려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요. 때로는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인생에서 밀려난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너무 처져버린 것은 아닌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 사무엘 앞에 그 형들이 다 갔을 때 그때 목동으로 앉아 있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들 7명한테 있지 않았고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잊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찾아내실 자를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처진다고 생각할 때에도 초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시고 또 왜 다윗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셨는지 다윗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이 결국 왕이 됐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는 것보다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윗이 썼던 시편 가운데 목동이었을 때 썼던 시편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목동으로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셨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지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군가 있는데 그 누구에 대한 평가가 뭘로 나와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다윗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한 목동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다윗은요. 자식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강간이 일어났던,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있지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불성실한 남편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왕이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였지만 아내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었음은 분명하다라는 거지요. 그는 또한 실패한 남편이었지요. 또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요.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알리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갈라선 후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참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처음 초대왕으로 사무엘이 세웠던 사람이 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지요. 그는 보통 사람보다 사울 왕은 머리 하나가 큰 장신이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지요. 또 왕과 같은 카리스마와 또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저지른 두 번의 불순종의 사건은 그의 인생에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시내산 지역 전투에서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승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블레셋과의 싸울 때 사울은 군인들을 단결시키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도 생명 있는 것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을 남겼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두 경우 모두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고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얼굴을 대면하여 전하여 했던 사무엘의 가슴은
참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을 때 사무엘은 근심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 후에 사무엘은 다시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전하고 그와 갈라서게 됐지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고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룻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도록 사무엘은 기력을 찾지 못할 만큼 이 일로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사무엘한테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새 사명을 주세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는 집에 들어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지요. 사무엘은 이 새 사명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왔다라고 하라고 방법을 지시해 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라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자,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지.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성경적 해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자, 사람의 마음이란 상황에 따라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가는 거지요. 마음은 순종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성경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간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잠언서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들들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첫째부터 지나갑니다. 첫째 이름이 나와요. 엘리압입니다. 보았더니 왕이 이런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예요. 딱 봤더니 사무엘 딱 봤더니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이에요.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봐요. 사무엘이 보았던 기준이 뭘까요? 용모와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이요.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용모와 키입니다. 용모와 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 인간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자, 공부를 많이 했다, 더 성공했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 더 유명하다 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모와 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세상적, 인간적 기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지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단지 이런 수준에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지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럼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전혀 갈급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갈급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그의 고백과 기도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도 하지요. 그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부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데 뭐 안 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부유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숨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마음도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마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믿음으로 순결해진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심히 부패한 마음이요?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자만하는 마음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어릴수록 부모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요. 부모에게 치중되어 있고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모든 걸 결정할 때도 부모의 결정에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애정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와 같은 것들이 나와요. 하지만 인간 최고의 갈망과 욕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커서 그 어떠한 인본주의적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욕구보다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되지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얻게 된 결과 중에 하나는 이 욕구가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늘 분출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로, 노래로, 기도로 쉼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목동으로서 집안에서 제일 막둥이로 제일 한대에 가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외면한 그 부모의 상처받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한적한 곳에 양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부터 뭐만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는 시가 그 입술에서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면 사울이 어둠의 영이 임했을 때 다윗이 뭐예요? 하프를 뜯으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어둠이 떠나갈 정도입니다. 그건 대단한 영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 상태이지요. 그건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갈망함이 그 찬양으로 묻어나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갈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아요.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부활과 영원한 승천을 하신 것과 같이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마음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원형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의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더러운 범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흠이 있고 깨어진 삶이 되었지요. 하지만 정말 완벽하고 그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한껏 표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갈망하는 삶이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는 인생의 외적 조건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우리 애들도 마음 만져줘야 된다고 하시면 너무 심하게 만져줘갖고 요새 애들은 너무 마음만 만져줘요. 뭘 잘못하면 무조건 마음만 만져주려고, 부모들이 뭘 잘못 알아가지고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한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데, 걔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일단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지 상처를 안 받는데, 이건 더 잘못된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형은 너무나 사울의 모습과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형 인간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사울이지요. 남들보다 좀 커야 돼요. 큰 신장, 카리스마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지도자, 인간의 관점에서 그는 괜찮은 지도자일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건장하고 키 크고 건장한 모습으로 딱 있는 것도 보기에는 부러울지 몰라요. 저는 참 키만 멀대같이 컸지 등치가 있으니 한 번도 없어갖고 키가 큰데도 커 보이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별명이 전봇대 뭐 이런 게 별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여기다가 살까지 붙어갖고 등치 있었으면 제가 교회 나갔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부족한 모습, 또 키가 좀 작아도 좀 말랐든 아니면 살이 너무 많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복이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셨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셨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참 많이 봐요. 하지만 뭘 부족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복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 잘 살아요.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요. 60년대, 70년대 정말 추운 곳에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 삼형제 클 때도 이불 하나 이렇게 다 같이 덮어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 한 방 안에서 대여섯 명이 함께 자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그때가 더 축복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풍족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니까 우리 자녀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많고 적은 또 제 어린 이나가 자고 있지만 우리 이나부터 우리 김인성 권사님까지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쓰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더욱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